안 된 거예요, 그죠? 전화기가 나가 있었네. 아까 켰는데. 오케이. 아까 분명히 했었는데. 네, 켰는데 오케이. 나가 있었어. 똑바로 하라고. 네, 동무 네, 똑바로 하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는 이유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밑에 한 넷째 줄까지 우리 이윤숙 집사님 거기 어때요? 만일 즉 만일 유대인들이 버려짐으로써 이방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부활의 생명이 전 세계로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을 세우고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그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부활의 회복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온 열방도 같이 함께 회복돼서 에베소서 나오는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해서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살도록 하겠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전 세계에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을 축복하는 건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거부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이거 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거기에 나오네.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믿었던 자들이 죽었으면 자면 죽는다고 아니고 자는 자들은 그때 재림 때 일어난다는 거죠. 깨서 일어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예.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믿는 자들, 뭐 축복된 자들이죠. 거기 밑에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사도 바울이 로마서 거기 우리 안건사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3절에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겨지리라도 나의 형제 곧 고리교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강력하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소망한 것은 단지 동족 이스라엘 구원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전 세계로의 큰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함이 아니고 그것도 위하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꿈이신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열방의 사람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그들이 생기를 이스라엘 향해서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차 태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굉장히 아주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온 열방을 함께 사랑하는 그 바울의 심정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없애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한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니까 모세도 그렇게 한 거죠. 그는 결국 온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로마서 11장 25절 우리 이곤사님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구약 타나크를 그렇게 몇천 년 동안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우둔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가려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가려놓은 것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로마서 11장 26절 거기에 있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그 온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자체뿐더러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은 이스라엘,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접붙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민족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뛰어넘어서 접붙여 주신 그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게 이방인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들 중에 접붙임 받은 자들, 그걸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거기 에레미야 32장 37절 42절 거기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 마지막 단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심겠다. 근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들 재앙을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하는 거는 반대급부로 축복을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 고난으로 하여금 네가 연단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그만큼 고난만큼 받은 만큼 그렇게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 저희 형이 그 몽골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게 풀타임이라 봐야 1200불이었나 그래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1200불이면 그걸로 생활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엄청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뭐 아까운지 어떤지 하여튼 어떤 꼬투리를 잡아갖고 잘랐어요. 하루아침에 자르니까 그 먹을 밥도 없어. 식량도 없어.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니까. 이건 무슨 뭐 몇 달 후에 이렇게 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세 딸이 있는데 여기 다 두고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뭐 대학교 1학년 3학년 그랬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그 몽골에는 겨울이 6개월이에요. 눈이 뭐 이만큼씩 온대요. 그 겨울에 그 눈밭에 가서 막 뒹굴면서 기도할 수밖에.
그 눈 그 기도하는 주변이 다 녹았어. 너무 그래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형이 말하는 게 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어떤 존재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는데 나에게 정말 큰 시험을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 아니냐. 나를 그렇게 인정하신 하나님 너무 할렐루야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대단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풀려갖고 그 잘림 받은 뭐 1,200불 그거 저러 가라고 한 달에 뭐 자기도 모르는 곳에서 막 5,000불, 10,000불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부흥을 많이 했어요. 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감당할 시험만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줬지만 그들은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예.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고 일어서서 독립하고 지금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 예. 정말 그래서 그게 신비라고 그랬어요. 예. 오케이.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중간 단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재난은 엄연한 객관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 쫙 알잖아요. 그 뭐 기억하라 해서 보면 돌아보면 그것은 단지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어떤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 밑에 축복도 단지 비유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었지만 축복도 그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갖고 밑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고토로 불러 모으시고 거기 밑에 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찬송을 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요. 그들이 외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그게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냥 뭐 사람들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왕으로 군림하는 그것이 영광의 회복이죠. 네, 그죠? 그 에스겔서 36장 거기에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거기도 그렇게 있죠. 다음 페이지 보면 거기 메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줄 그 이스라엘이 현재 이스라엘에 약 6,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고 이거 이제 이 책이 발간될 때 이게 몇 년도예요? 예, 오래 전이에요. 그때 6,000명인데 지금 5만 현재는 5만으로 추산. 한 5만 돼요. 여기는 5만으로 나왔어. 거기에 여기 5만 여기 명. 바꿔놨어요? 네. 5만 명. 나 이게 옛날 거구나. 내 책은 6천 명이야. 어? 여기는 5만인데. 돼. 아들랑 내 거는 5만. 그 안건사님 거하고 내 거는 올드북인가 보다. 올드 오케이 5만 명. 그게 많이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그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건데 로마서 11장 15절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 부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활의 축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로마서 11장 17절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그 뿌리는 이스라엘의 뿌리죠. 그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아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됐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밑에 넷째 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우리가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스라엘은 막 이렇게 고통을 줬잖아. 우리는 그거 없이 축복을 받았어 하면서 자랑하고 우리 잘남을 그렇게 표출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습니다. 하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처음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처럼 강팍해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하나님의 법을 받고 하나님의 그 토라를 받을 때는 굉장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율법사들 뭐 바리새인들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아니까 굉장히 강팍해져 갖고 남을 저지하는. 왜냐하면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거 제가 율법이라고 그러지만 율법 아니라 그랬죠. 토라. 토라는 사랑과 기쁨이에요. 근데 이 토라를 처음 받을 때는 그 겸손으로 그렇게 받았는데 그걸 많이 알게 되니까 이렇게 남을 저지하는. 그래서 이 토라는 남에게 적용시키면 율법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면 토라가 되고. 그러니까 토라는 이 안에 사랑이 담겨 있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토라예요. 그래서 남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게 돼야 된다. 그 밑에 단락은 셋째 줄 보면 이것이 복음의 뿌리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돌 감람나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스페이스가 그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허락한 그 이스라엘의 그 꺾여진 가지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왜 그 하나님 말씀을 토를 안 지켜서 그렇게 꺾였냐? 우리는 붙었잖아. 그러면서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자랑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가지가 우선이 아닙니다. 뿌리가 우선입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한 그래서 맨 밑에 줄 보면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 뿌리를 버리셨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루터기가 남을 뜻이. 그루터기,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 그럼 장로님 여기서 이스라엘 꺾여짐은 네. 이스라엘 고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지. 꺾여 나갔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그
그 고난이 그냥 꺾여 나가서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방을 살리는, 그래서 접붙일 수 있는, 그래서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고난,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그거죠. 로마서 11장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함이라 하리니, 있죠. 꺾인 것은 이방인을 접붙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는 꺾여진다는 걸 그러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네, 한 번이 수도 아니라는 없이. 거지. 수도 없이. 그러니까 열방을 다 접붙여 주려면 그 수도 없이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이고. 아직도 계속 꺾여. 아직도 지금도 예, 지금도 계속 꺾이고 있어요. 꺾여져.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 마지막,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된 것입니다. 저들이 제물이 됐어요. 예. 그래서 희생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똑같은 게 희생을 당하신 예수. 예수와 어린 양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놓고 이젠 끝났어.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야. 했지만 그게 아니고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도 넌 꺾였어. 이제 끝이야가 아니고 부활케 하신다. 이스라엘 다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이 희생양이 된 것처럼. 그죠? 예.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오만하고 자긍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니네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그랬으니까 희생됐잖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우리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희생을 했구나, 해야 된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아. 그것도 맞지 않아요? 맞죠? 그것도 그들이 맞죠. 잘못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뭐 그랬고 잘못함으로 친다면 뭐 온 세계 어떤 국민 다 잘못했죠. 그렇지. 예. 뭐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저지할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렇지. 예. 주제가 아니지. 예. 우리 뭐냐면 음,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진 것보다 더 큰 죄를 우리는 지고 있었다.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그 둘째 달랑인가 셋째 달랑인가,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혼자, 이방인들끼리만 하나님과 새 땅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혼자만 하나님과 새 땅이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 둘이 한 세 사람이 될 때 하나님과 새 땅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들의 눈과 귀가 가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눈과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방을 살렸다. 근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방은 똑같이 눈과 귀가 지금 현재 가려 있어요. 뭐냐면 토라에 가려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몰라. 이스라엘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요. 이거는 그들이 눈과 귀가 뜨일 때가 발맞춰서 이방인의 눈과 귀가 뜨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설명했나?
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은 조금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과 열방이 함께 해야만 하나님과 새 땅이 완성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방은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 안에서도. 그러면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생기를 불어 넣어야만 이스라엘이 살아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살아나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던, 이게 눈과 귀가 가려져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요, 현재. 근데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반드시 둘이 한 세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를 하나님께 계획하셨는데, 그게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재 눈과 귀가 이방인들은 가려 있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가려놓은 거는 열방을 위해서인데, 열방은 그 축복을 받고도 여전히 이스라엘 향한 눈과 귀가 가려 있어. 그거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됐나요? 네. 오케이. 그 밑에 예언의 성취 그래갖고 거기 넷째 줄까지만 우리 이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감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약 1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뉴욕에는 2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소련과 유럽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리하며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것까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알리야를 알잖아요. 그 알리야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알리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페이지 109페이지 보면 로마서 11장 20절 거기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거 꺾였잖아요. 믿지 아니함으로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 아끼지 아니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원가지인 이스라엘을 꺾었는데, 하면 우리 너희들 접근심 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쉽게 꺾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콕 바람을 휙 불어도 우스스. 그러니까 쉽게 꺾인다. 그러니까 이거 봐세요. 근데 우리가 까불고 있지. 그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꺾였잖아요. 꺾였다. 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이 경고예요. 너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도 똑같은 맥락으로 믿지 아니하면 이방인들도 꺾을 수 있다. 고통으로 인해서 꺾일 거야. 그래야 원가지를 접붙이거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내가 고통받아서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똑같은 전철을 이스라엘의 전철을 우리는 밟지 말아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무관하고 있어요. 무관.
무관심. 그 무관심이라는 거는 아주 그냥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아. 근데 무관심은 정말 아주 극에 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방인들은 은혜로 내가 주었어. 그러니까 고통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쓱 지나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분명히 말하는 건 너희도 자만하지 마. 꺾일 거야. 잘못하면. 그 꺾이는 과정이 그 이스라엘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맞죠? 이스라엘이 접붙여질 때 여기 있다. 여기 이권사님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기 이거 좀 그 말을 좀 막 뒤집어 갖고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 소리는 뭐냐면 그들도 믿으면, 우리 이방인들이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이 접붙임을 받으려면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가지를 꺾어야 돼. 그래야 그들이 믿겠네. 그렇죠. 그 사도 바울이 썼죠. 예, 로마서. 예. 사도 바울은 이게 말의 기제야. 부정, 투 부정은 정말 긍정이야. 이게 그냥 아주 예. 그 자세히 안 읽으면 모를 정도로. 네. 진짜 자세하게 읽고 맞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예. 사도 바울이 아주 말에 아주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역시. 사람이었지. 다소대학 출신이 왜겠어. 아주 말에 그래서 이 잘 말씀은 생각해 접붙였던 너희들 가지 꺾을 거야. 음. 무언가지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꺾이기 싫어서 꺾여야겠네. 근데 되게 이게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니네들이 안 믿으면 이렇게 하면 딱 됐는데 복잡하게 오케이. 써놨어. 그래서 그 밑에 달라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 접붙임을 얻을 네, 것입니다. 그죠? 네. 믿으면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그들의 복음의 계절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방인들의 책임.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저들이 일어서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니까. 그게 나의 구원 완성이. 네. 그죠? 아니,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 목사님이 장님 다 좋은데 이스라엘 너무나 이렇게 해갖고 좀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클래스가 무슨 클래스예요? 이스라엘 왜 축복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모든 것은 다른 데서 온 거가 아니고 말씀에서 온 거고, 하나님의 경륜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좀 그거를 이스라엘 매니아. 이스라엘 매니아가 제가 돼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매니아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저거 왜 저렇게 강조하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 계획하심을 제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해서 하는 거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로마서 11장 24절 110페이지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두어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더 쉽게 하지 않겠냐. 원가지들은 돌 감람나무도 붙였는데 원가지를 붙이는 거는 얼마나 더 쉽겠어 하는 거죠. 그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우둔하게 만드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또 그래. 그래. 아주 마,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를 원한다 말씀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아마도 구원 얻은 이방인의 덜어가 이스라엘의 덜어가 그렇게 됐듯이 이 신비를 모르고 우둔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이 클래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인 내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둔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면 꺾이지 않고 계속 존속해 나갈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거죠. 구원은 비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쭉 내려가서 하나 둘 셋 여섯째 줄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이스라엘 실패는 엄청난 비밀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완악해지고 왜 실패했냐? 그 안에 비밀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밑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하여 문을 열어 놓으셨고 이방인들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해 이스라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문을 닫고 이방인의 문을 열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맨 밑에 줄 지렛대로 물건을 들기 위해서 지렛대 밑에 무엇인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렛대 밑에 지렛대 역할을. 지렛대 밑에 이게 지렛대가 있으면 여기 뭐 물건이 있어야 이렇게 들어올리잖아요. 네. 요걸 이스라엘로 삼았다. 참 불쌍하네 이스라엘. 이 열방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야. 그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고통이 세잖아. 고통이 너무 심했죠. 여러분들 그 인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법원에 가면 법원 그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는 여자가 있죠. 예. 그가 뭐 들고 저울 있죠? 들고 있죠. 저울 추를 들고 있죠. 예. 그 추는 이렇게 평행이에요. 예.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법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하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근데 예시아의 추가 있어요. 추. 예시아의 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예시아 추가 하도 무거워서 이게 예시아야. 여기에 어떤 물건을 올려놔도 들어 올려 예시아가. 그러니까 이 추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음부까지 내려가. 진짜 무겁다. 네? 그래서 예시아의 추의 무게, 그 사랑의 무게는 누구도 감당 못하는. 그래서 누구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내려가질 않네. 네. 내려갈 수가 그만큼 없네. 아주 헤비한 그 사랑을 지니고 있는 예시아. 예수님만큼 와우, 음부추를 그 말씀이 그냥 그 그죠? 마음에 확 와닿네요. 야, 정말 진짜. 이거
이해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예. 아, 기가 막히게 드셨어요. 얘를.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추예요. 음. 예. 음부에까지 내려간 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하지도 않으시며 모든 영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의 구원하고 직결돼 있다. 네.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엔티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온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막 이렇게 나쁜 소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거 이해 못하니까 지금은 더 전쟁 때문에 맞아요. 더욱더 그렇죠. 더 그래서 절대 회복되지 않고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네. 어디까지? 아마겟돈 전쟁까지. 전쟁까지.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쳐들어올 거예요. 그 이스라엘로. 근데 지금 그때가 돼야 마지막 때를 이제 그러면도 저기 왔는데 이란이 드론으로 공격했다 그러더라고. 지금 예, 계속 뭐 열대가 중동이 뭐 계속 이제 예. 가담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희생할 차례입니다. 예. 이거를 이해하고 언더스탠드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예. 그 로마서 11장 26절 거기에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그때 그 영어 성경으로 saved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달락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희생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희생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희생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희생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이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예. 플러스가 있는 것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너희로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거 엄청 사랑을 많은 저들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마치 원수된 것처럼 그렇게 상반된 그런 처지에 있다 하는 거죠. 112페이지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후회하지 않으시다. 43분이에요, 장로님.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